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인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동안 저희들 이 세상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 너한테 좋은 이미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지만은 십자가 공로 안에서 긍휼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저희들 살아온 것들이 나를 위해 산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소중함을 고백해 주시고 또 나랑 존재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삶으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또는 모든 사람들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임을 나한테 살아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있으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이 장 8절 제가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께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저희께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도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연무와 이것은 나의 연애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그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숨긴 시기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고 난 뒤에 도로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호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도로 빼앗는 하나님이십니다. 빼앗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빼앗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염하면 죽이고 그리고 공격하고 추방시키고 귀를 막고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걸 자기가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린다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전하면 하나님 쪽에도 좀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내 형편어른 감안해 좀 주위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줘놓고 전혀 생계에 도움을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될 때 선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상당히 자기 신세가 참 사심스러운데,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너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라는 같은 명령을 오시되 너가 당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 같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구성 요소를 바꿔야 되겠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이걸 이런 복음 전한다는 이걸 미치도록 삼아가서 은근히 내가 노리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도 이제 마찬가지, 호세아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은 여자 하나 잘 들어야 집안에 산다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 엄란한 여자예요. 아주 유명한 여자고, 예, 아무도 그 여자를 컨칠 수가 없어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남편의 삶의 태도를 보고 감동 받아서 개같은 소리 해서 그 다음은 착한 며느리였다.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 남편은 훌륭했는데 그 여자는 역시 안 되겠네. 그게 하나님께 전략적으로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남편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내와 같이 훌륭한 법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예. 개 같은 남자, 훌륭한 여자 만나서 사람 되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소설입니다. 인간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아야 바뀌지도 않는 인간을 내가 구원했다는 주님만의 공로가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사람 되다고 생각하지 아예 그런 기대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해도 구원이 될성 싶은 그러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왜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분위기에 같이 호응해 들어가지 않고 왜 그들의 하도 격분하고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이 지금 호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와도 괜찮은데 왜 거부하느냐 이 말이죠.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의 특징이 뭐냐, 밑과 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밑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창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모세가 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맞닥뜨려 봤어요. 한 40일 지나고 난 뒤에 밑의 상황과 위의 상황을 딱 배경을 보니까 이 인간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여호와의 본뜻과 아무 상관도 없는 터무니없는 종교 파리, 여기서 파리는 파티를 말합니다. 종교 파티를 벌여서 종교 파티를, 그 종교 파티를 벌여보시니까 언약이라는 것, 모세가 가져오는 언약과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인간들이 자기 지혜, 자기 즐거움에 그냥 도취되어서 이름만 여호와지 사실은 그 안에 각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끄집어내놓고 자신의 자랑거리와 과시할거리를 교회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복받다 그런 것들 쭉 까놓고 또 새 놈 나와. 누구야? 누가 내 발 복 부른 사람 나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의 자랑과 복의 자랑과 기도 자랑 이런 거 신학 성경식 자랑 그 차상의 자랑으로 영역으로 교회에 다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이 그렇게 모세 입장에서 부정적인가?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왜 이스라엘이 부정적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람을 만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자기에게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기 마련이에요. 자기가 해결 안 되는 거, 자기 입장에서 뭔가 난처한 일,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만 그거 가지고 그거 문제 삼아서 자식이 시름시름 이유도 없이 아픕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공기업 시험이 5번인데 요번에 지금 6번입니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으면 좀 해결해달라. 항상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인연 같아요. 인연 같아가지고,
당신이란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 돼야 내한테 환영받을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안에 알맹이를 누가 채우느냐 하면은 인형의 속을 솜이 채우듯이 인간의 자기 욕망과 희망사항을 가지고 거기다 껍데기만 신이지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밑에서 했던 짓이고 그 인간들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까지 왔고 오늘날 교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하면 나를 문제 삼는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보기엔 니 인간 아니거든. 그래갖고 내 자신 전체가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존재야 라고 나를 문제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워낙 교회 와서 자기 문제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나는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의 큰 골칫거리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걸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썩었다.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역시 한국에 썩었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만약에 자기 교회가 사랑이 멈추고 뭐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 문제 없다. 연구 없는 거 이제 문제 없이 돼가지고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꼭대기가 멀던 것처럼 인간은 신을 저 북박이 별처럼 봐가지고 그냥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 거기 계시면 우리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코앞에 너무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공포에 빠집니다. 예, 공포에 빠져요. 예. 귀찮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저 촌에 혼자 아무 소리 없이 농사 잘 짓고 있으면 자식들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자식들은. 예? 서울에 있는 자식들, 저 울산공단에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대도시에 간 자식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멀리 촌에 계시면 며느리들이 기분은 째집니다. 가끔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잘 계시지요? 한번 전화해야죠. 살 좀 보여달라고, 살이나 배추나 지금 한창 오르고 채소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잘 계시지요? 농사는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띵동, 그 영어로 된 아파트를 왜 찾는지, 그걸 헤매고 와가 띵동 하고, 귀에 벌이 돼가지고, 도대체 길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한 3박 도는 것 같아, 아파트 전체를. 해가지고, 손에, 요새 묵지도 않은 고구마 해가지고, 이런 것도 들어와가지고, 사들어와가지고, 네, 왔다. 그것도 혼자 오면 걔한테 시험에, 아주 상을 오셔가지고 또 왔다 하면, 기록을 해버립니다. 어머님, 제가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시면 지금 영화의 훈련제 영화 학을 못 간다고 지금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해. 내 스케줄을 하나도 있는데 전화하시고 오시지. 갑자기 들어가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신, 추상적인 신은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초라한 모습 나타난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예. 너무 우리 예상 기대치보다 너무 초라하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 왜 오셨습니까? 빼앗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너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며 내가 지금까지 준 것이 누구 것인데 너는 그 덩기를 다 내 이름으로 다 덩겨놨어. 전부 다. 예. 그것을 그거 가지고 우리 몸을 걸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에 걸치는 것을 확 벗겨버리기 위해서 왔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는 저는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9절에 보면 그 시기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뺐으리라. 근데 뺐는데 그냥 뺏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건 뭐냐 하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내 것을 도로 찾는다 할 때에 왜 또 뺐습니까? 이런 근거를 해서 줬기 때문에 다시 도로 뺏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려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주실 때 물건 주듯이 그냥 준 게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줬거든요.
그럼 돌려받을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흠없는 양의 피를 제물로 바쳐서 안 줘도 되는 저주받을 인간들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뺏을 때에도 너가 갖고 있다는 고난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피를 짜는 그 희생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내꺼 하고 버벌떠벌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저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을 주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오니까 무조건 일단 왔는 것은 더 이상 나는 누구한테 추워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희생을 줬는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줬는데 이제는 복음도 생각 안 하고 십자가 다 입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왕 줬는 걸 왜 뺐어 하고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쥐고 있으면 그들은 주는 가지고 주신 것은 그 하얀 주신 것은 있으면서도 진짜 알맹이 예수님의 피 카는 진짜 십자가로 알맹이로 혹 빠져 있으니까 그거는 인형 같은 바알이 되고 가짜 신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로서 산 밑에서 절기를 하지만 여호와의 안에 알맹이가 속 빠진 거예요. 빠지고 그래서 돈 내서 교회 세우니까 이 교회는 건들지 마라. 이 교회 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자존심이 크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와서 사람 대우받겠습니까? 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사람 대우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대우받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영광을 교회에서 자꾸 세뇌를 줘가지고 나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득도 확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 거치는 걸 다 뺏어버리죠. 그럼 남는 것은 벌거벗은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언약궤라 해요. 언약궤.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거든. 다른 나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되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부터 먼저 있고 이스라엘 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아예 있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있지도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 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술 먹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현실화 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중심은 뭐냐면 백성들이 있는 중심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 텐트가 있어요. 그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언약궤라 하는 게 언약궤. 근데 언약궤라 하는 것은 아주 희한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 그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본 거로 그들 치사 7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언약궤를 들어본 적이 7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깥으로 세면 안 되는 요소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룩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냐 하면은 모세는 경험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더라도 내려올 때는 화색이 환해가지고 얼굴에서 막 빛이 쫙쫙 나요. 빛이 한방 화장품은 얼마나 쳐발라야 그만큼 빛이 나겠습니까? 이건 뭐 색조 화장보다 더 윤기가 나. 해가지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거룩. 사람이 아무리 땅에 그 피부에 뭐 고현저의 피부는 뭐 히터가 튼튼한데 그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해도 그 뭐 40일 동안 그런 피부 관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몸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이 포탕을 벗어버리면. 있는데 그 몸에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위에는 언약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완성된 세계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모세로 하여금 40일 동안 피부 관리 안 해도 윤기라는 그 영광의 혜택을, 거룩의 혜택을 그대로 땅 치는 이스라엘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는요,
언약을 받아들이면 살고 언약이 안 받아들이면 죽어요. 제가 그 서울 어적에서 강의할 때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잠자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규합해서 그걸 또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런 걸 모아서 흔히 우리는 살아있다, 산다. 예,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가 없으면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저 밥 먹고 숨 쉬고 건강하고 조깅하고 운동 잘하고 예, TV 보고 잠 잘 자고 이게 얼마든지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가지고 이것도 얼마든지 살았다고 좀 의고 싶은데 성경에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었다 이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한번 5장 2사절. 왜 자꾸 우리가 원차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것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살다 죽었다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후배 목사는 놀리죠.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했기에 연봉 1억도 안 되느냐, 연봉 1억도 안 되느냐 막 놀리는 거예요. 또 두 명이 어떻게 목회에 애인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나사로는 그 전에 했지만 산 사람이고 그게 전반적이거든요. 축구는 전반적이고 후반적이다 했지요. 살아서 나는 후반전 뛰어보니까 전반전 1대0 이기면 뭐합니까? 후반전 한 골 잡으면 1대1 비기는데 후반전 되니까 완전 부자하고 거지하고 역전되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 교회가 위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겁니다. 저주가 담겨 있어요. 저주를 그대로 제거한대요. 저주를 이렇게 놔두고 그 저주를 그걸로 바꾸는 것은 그 뚜껑에 발린 그 피, 그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 피에도 내 피 밑에 집어넣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목숨 바쳐도 천국 뭔가요? 네 피 말고 더러운 인간 피 말고 깨끗한 피, 거룩한 분의 피가 발리면 이 저주도 이렇게 커버가 되어서 모세가 살던 그 천국의 삶이 너희들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금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약속의 땅에 언약계가 가는 약속의 땅에 곡식이 잘 되는 것은 그 곡식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그 언약대로 계속해서 그 가치와 자존심이 살아나면 땅은 저절로 충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잠잠해도 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이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가 뭘 하고 싶으냐, 네 속에 누가 들어있냐가 더 중요하다. 네 들어있는들이 바로 모세를 하여금 40일 동안 피부 관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괜찮은 그러한 거룩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은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인 노력과 열성과 금식과 그리고 헌금과 충성을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진짜 언약을 더럽게 덧칠해가면서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벌거벗은 주님과 같이 벌거벗은 동기성으로 같이 만나는 그것이 제대로 거룩을 타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는가? 피가 그 저주는 흐르고 넘쳐버려요. 흐르고 넘치면 이제는 온 우주에 필리핀이고 아르헨티나고 온 모든 역사에 그 저주가 흘러 넘쳐버리면 이것은 마치 애굽의 마지막 밤 떠날 때 마지막 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가정을 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문 두드리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마당을 다 살해하는 것처럼 그 저주의 넘치는 저주의 힘입니다. 넘치는 저주의 힘. 저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 집에 오면 평안에 있을지어다 그런 것 좀 간판도 하지 말고 하면 된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는 목자식 또 이만 하면 또 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을 하겠다.
그거 좀 하지 말고. 저주가 넘친다. 저주가 넘친다. 온 천하에.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딸애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훈을 적으라 해가지고, 아빠 가훈 뭐라 하고, 나는 뭐 농담 반 이야기했죠. 죽자. 그냥. 근데 가훈은 순진해가지고, 예. 너 가훈이 뭐예요? 두자예요. 뭐예요? 죽자. 내도록 하긴 같이 죽자. 좀 더 하면 죽어 함께 죽자. 죽어 함께 죽는 자가 산다니까.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뺏길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있으면 다 끌어모으려고 애썼습니다. 다 끌어모으려고. 여기 지금 이게 내가 이걸 이게 오면 난 놀라워요. 세상이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죠. 에어컨이 석대가 되지요. 개형 TV 있죠. 컴퓨터가 2대에다가 예? 노트북이 1대지요. 말가 몇 개입니까? 이게 자산 가치로 대단해요. 이게 동산으로 부동산 얼마 안 되죠. 동산 하더니 이게 쭉 하면 이까지 세어서 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도둑 맞다 칩시다. 그런데 칠 때 비록 뺏겨야 비로소 평소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님을 아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발 뺏기기 전에 미리 알아서 평소에 아예 붉은 압력 카드를 마음속으로 집에 TV에 있는 TV에다가 뭐에다가 컴퓨터에 붙여 놓으세요. 내 거 아님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줌.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은 모세가 피부 관리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신의 삶의 위쪽이 되는 겁니다. 신의 삶 위쪽. 그걸 가지고 언약이 살아있다. 또는 사랑이 살아있다. 봐주기가 그걸 당한다. 주께서 봐주기를 저주보다 많다 인간을 피로서 눌러주니 어떻게 그 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피를 그게 십자가 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피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피 때문에 가져가더니 할 말 없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체가 여기 못 생기고 그냥 나 밖에만 나만 생기고 내가 관련된 것만 귀하게 여기는 이 못난 우리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러다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냈지요. 자, 호세아가 보냈다는 말은 의미 요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가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과 가까이 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담은 사람을 먼저 그들 백성 속에 같이 섞게 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하는데 너희들 백성 아니래. 너희들은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상한 종교, 여호와 이름이라는 이상한 종교, 사실은 바알인데 껍데기는 여호와인데 속에는 바알이라. 왜냐, 바알은 자기 야망을 들어주는 신이거든요. 자기 자존심을 높이는 것과 결탁된 내가 골라잡은 신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신과 결부시키, 내가 문제 삼은 그 안에서만 형성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될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 어려울 때, 그때만 부러지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배부르고 편안하면, 내버려라! 하고 또 집안도 살아가는. 내가 만들어낸 인연 같은 신인데, 그런 신을 그렇게 살도 외부에서 그 자체를 문제짓 삼아서 낯설기 짝이 없는, 전혀 예상 못한 피 흘리는 주님을 오심을 말미암아 네 멀리서 보이니 완전히 저주받았대. 완전히 저주야 너. 그런데 이 피로 말미암아 네가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호세아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이걸 사랑. 그리고 긍휼이라고.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내 백성 아닌 자를 긍휼로 내 백성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이 주님께서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아담과 그리고 새로운 아담, 예수님 사이가 서로 만나는 그 매개된 중간 장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속에는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몸의 본성은 그저 내 것만 책임은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하는 거고
주님의 몸은 아니거든. 이 몸은 내 피가 담겨있는 거룩한 몸이거든. 그 싸움이 벌어져요. 그 어떻게 아느냐?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그걸 내가 프로를 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짐승이 사는 게,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아프리카 사람 안 된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깁니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행스럽다 여기지 말고,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아프리카 사람 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위에 있는 모든 이 트럭과 이 모든 남방기구는 주님께서 피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복음. 니 챙겨서 훌륭하다. 난 니보다 더 세다는 걸 그걸 과시해 준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피로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 그걸 증거하고 주신 거니까 우리의 평생을 이렇게 뭐 버릴 필요 없고 뭐 교회 갖다 바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사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증거하는 그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경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조작된 신은 우리가 문제 삼아서 된 건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항상 갖다 버릴 껍데기 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간을 언제 문제 삼았으니 낯설게 이기지는 예수님이 이젠 거부가 일어나지 않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남에게 과시하고 남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시다.